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대적으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기적일 뿐더러 엄청난 은혜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미혹의 영을 깨트리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이런 거예요. 이 진리 분별과 구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취소에 속으면 안 돼요. 양과 염소에 불린 거지 양이 염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유명했고 올바랐고 따를만 했고 믿을만 했던 사람, 교회, 기독교적인 현상,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충격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은 언제 해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끝에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끝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끝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소가 아니고 왜 구별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심, 욕구, 또 생각, 자기 고집대로 믿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에도 있고, 기독교의 굉장히 큰 위험성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신천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취소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그게 거짓으로 판명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취소를 따르지 말라는 캠페인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 큰 미혹이에요. 구원의 취소는.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구원의 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매일 회개하고 자기중심이라니까요. 거울 보고 맨날 나 괜찮니? 이 땅에서 누가 제일 거룩하니? 난 아무 잘못 안 했니?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과 거짓과 이 위선들을 구별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자기 거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이 거짓된 미혹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왜 구별하시냐? 사람들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취소가 아니고 구별이라는 방법을 쓰신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위장하고 위선적이고 거짓과 미혹으로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혹을 당해요.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게 나옵니다. 11절과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속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거짓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렇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은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돼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따라해서 볼까요? 기독교는 깨어 있어야 된다.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오늘 우리는 특히 종교 혼합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 이런 게 있나?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종교 혼합.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첫째로는 많은 종교를 그냥 하나로 다 짬뽕 시켜서 비빔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맹목적입니까?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목적이 있겠죠. 또 하나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혼합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는 게 이 에덴 동산부터 나와서 인간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제 핍박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에 공인이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성탄절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태양신을 미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 지하 무덤에 있던 기독교와 로마의 미트라 태양신 숭배 사상을 혼합을 해갖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사 공부하면 진정한 기독교 시대는 카타콤에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카타콤을 나오면서부터 기독교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다른 종교들과 야합하고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기독교의 바탕에 봤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이 유대 공동체 AD 70년에 폭파된 이후에 이거 흩어지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진짜 옳은 줄 알고, 대한민국이 옳은 줄 알고, 루터의 이신칭의가 옳은 줄 알고, 모든 게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다 신천지 사람들 물어보세요. 신천지가 옳다 하지. 구원파 물어보세요. 구원파만 기독교라 그러지. 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 혼합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그 혼합이 뭐 나쁘나? 나빠요. 뭐가 나쁘냐? 구원의 문이 막힌다니까요. 종교가 혼합이 되면 구원에 막히고, 구원의 문이 막히면 여기 뭐가 돼요? 여러분, 유대국가가 유대국가로서의 이 역량,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폐기 처분당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면 생지옥이 된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혼합주의적인 흐름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막기가 어렵다. 이미 강력한 시대적인 사상에 정복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바꾸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부흥의 기회는 지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문명이 너무 많이 장악이 됐다. 문제는 뭐냐? 그래도
그래도 기독교가 최후의 보루였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는 실체, 구별과 구분의 시대에 들어와 보니 정말 믿고 있었던 시대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보루라고 여기는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시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통, 종교, 가정, 사회의 기본적인 틀, 법 이런 것들을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을 추구할 뿐더러 그것이 선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적인 영향이 깊이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선악의 구도라든지 도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도덕적인 결함을 아무리 드러내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이걸 보면서도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동안 우리가 설교했고 가르쳤던 많은 내용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영향을 깊이 미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TV나 여러 가지나 또 교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개선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는? 미안해, 또 사과하고 또 겸손해하고 낮추고 양보하는, 우리 그래도 기독교가 사람이 많았을 때 덕목으로 생각하고 좋은 경건이나 영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몸을 보이지 못해도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아요.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재밌죠. 어떤 후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반성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또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남을 공격하고 남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하는, 여러분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아, 이것이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다.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전통적인 윤리 관점, 어떤 사회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또한 불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많아져요. 용인되는 거예요. 불법이 통용되고 인정되고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작거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고위층에서. 그러니까 이 저작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불법이 일반적이 되면 힘없고 나약한 일반 민중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 길을, 볼 거를, 따라갈 거를, 배울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던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포스트 모던은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던은 뭐냐? 그것도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이 있었다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 모던 시대, 이성이 있었고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던 시대에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뭐냐? 모던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던을 대체하는 거예요. 종교, 전통, 관습,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성. 이거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대체를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신, 그 다음에 이성, 이성이 아닌 욕망, 신이 아닌 인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전통? No. 자기 생각. 도덕? No. 자기 생각. 교육, 학습? No.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은 뭐야? 자기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내가 굉장히 영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굉장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일들. 요게 이제 바로 포스트 모던. 그래서 욕망, 개인주의, 자기 생각, 자기 욕구. 그런데 그것이 뭐다? 기준이라고요. 기준. 그것으로 선악이 구별되고 해고 안 되고 결정, 행동 결정, 미래 결정,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개인, 에고. 그래서 프로이트가 등장을 해요. 니체와 프로이트가 힘을 합쳐서 에고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묻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희망이 있는가? 일단 희망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만한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냐하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특성은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에고를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니체란 말이에요. 니체를 왜 끌어들였어요? 모던은 그래도 저 형이상학 이데아를 인정했단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1960년대, 50년대 요때인데 바로 이때에 니체를 끌어들여서 만든 신학을 사신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은 종교성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을 거부하고 절대를 거부하고요. 율법을 거부해요. 이 세 가지를 거부해요.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절대성, 율법성을 다 찢어버려요. 인간의 자유를. 왜? 인간에게 욕망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부모가 없어야 되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어져야 되고,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님의 주권이냐 내 주권이냐 해서 부모님의 주권이 없어져야 된다고. 절대성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인간 자녀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체해 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해체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원을 끊어줘야 돼. 그래서 니체의 니힐리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원을 끊어주는 거예요. 율법성.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문자 해체주의. 데리다가 이제 이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 해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 줘요. 그리고 주권을 어디에 줄 것이냐. 이 절대성의 문제에서 바로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가 들어와서 바로 인간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뭐다? 다시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사람들이 각각 생각에 지금 다 새겨진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성도 일단 제거된 거야. 평생 부모님의 어떤 권위 아래 내 아버님, 내 어머니, 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상을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고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성, 어디로부터 근원성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뭐예요? 마르크스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다 거짓이고 미혹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율법적, 도덕적인 어떤 규칙과 규례와 법칙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삶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통 사회적 관념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 그런 시대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있는데 왕이 왜 우리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이렇게 억압당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신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부터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의 레위인들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절대법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떠나가 버리는, 결국 사사기 끝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거기서도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이렇게까지 식어지거나 이렇게까지 사상과 어떤 문화, 문명에 정복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적으로 한번 이 사사기 이런 특징을 보아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면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초법적인 인간 세상이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초법적,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법을 넘어가는. 그래서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산다. 그래서 특징이 뭐다? 권위자, 인도자, 교육자가 없어요. 교육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이 어때요? 휴먼, 인간주의, 이런. 제가 예전에 유명하신 분들의 한국 교육자들 초창기 이렇게 교육 운동할 때 책들을 봤는데요. 어떤 전통 교육이 아닌 신세대 교육이라 해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 인도자, 교육자에 대한 권위를 깨트리는 거, 일단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는 뭐예요? 말씀, 선지자, 설교자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선지자, 설교자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중심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전의 로마 카톨릭은 예전 중심,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나도 다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의 예배,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로마 카톨릭이 아닌 개혁주의의 예배 중심은 설교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예전, 여기다 뭐 넣고 머리에 뭐 쓰고 맨날 그 예전 많이 하잖아요. 그 형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예전. 우리는 이제 설교, 말씀 중심.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버린다는 거죠. 말씀, 선지자, 설교 이런 거 다 버려요.
두 번째 특징이 관계성 단절입니다. 네 가지의 단절, 이거 항상 얘기하죠. 타인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신과의 단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신과의 단절. 그래서 고립,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니까 니체하고 쇼펜하우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살아라. 그래야 평안하다. 이게 이제 니체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성을 단절시켜 가는 게 포스트 모던을 넘어가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나 혼자 산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혼자 많이 사는지, 그 외에 모든 TV 문명 프로도 굉장히 혼자 있는 핵가족 시대라고 하는, 이제 일본도 그게 심각한데 한국도 굉장히 심각했다. 이제 관계성 단절의 문제는 뭐냐?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혼자 사니까 평안하다고? 아니요. 이게 혼자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대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타인은 또 다른 왕이잖아요. 이 대립이라고. 왜 혼자 살아요? 이 왕과 왕끼리의 삶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왕국끼리는 서로 못 사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겸손한 종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 특징이 극단적 대립, 그 다음에 극단적 단절, 이것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이 없을 것 같죠? 대립이 있다니까요.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용납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예요. 다 혼자 하니까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래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 안 되지. 기독교 세계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끝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쇼펜하우어 그 자리를 이제 말씀 묵상이나 설교 자리를 쇼펜하우어 니체한테 주니까 싸워라. 그래야 자유롭다. 뭐 이런 개념을 계속 이 아포리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 싸워야지 자유롭대. 싸우는 거예요. 양보하면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대. 안 돼. 한 번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끝없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충성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양보하는 게 미덕이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참. 겸손한 것이 아름답다.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 번째 특징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유신 진화론을 할 건데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신론적 유신론.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니체가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요? 신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를 해서 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신이 죽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리고 있는 거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지 죽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자, 신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리처드 도킨스가 받아서 뭐라 그래요? 신이 없대요. 자, 여러분 한번 말을 풀어볼까요? 신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가 무신론입니까? 아니,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무신론이에요? 계셨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한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신이 없다라는 마음의 양심을, 그렇게 생각하는 양심을 보듬어주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라고. 니체 역시도 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신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요. 기독교를 욕해요. 그런데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지.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가기로 마음 먹거나 무신론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절대로 신을 떠나거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을 두려워하지만 신이 없다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따르지 않고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꺼리끼는 양심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 양심의 아픔을 달래고 그 양심에 찔리는 것에 대해서 방패막이로 삼는 게 신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뿐이지 감히 신이 죽었다 말았다, 신이 있다 없다 어디 인간이 얘기를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신론적 유신론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결과와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문제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유신론자들일 뿐이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감성적인 혹은 인식적인 생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 교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작서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작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드러났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다시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상징으로 다시요. 초대교회가 외친 한마디는 온 세상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신약의 시작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기독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한국교회. 아니, 뭐 전 세계 교회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서부터 뭐 개강예배서부터 1학년 때 머릿속에 쇠뇌시켜주는 게 뭐냐면 신학교는 선지동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신학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졸업 후에는 선지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선지자적 사명을 버려버려요. 오랜 시간 성공, 비전, 꿈을 외치면서 이제 본분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선지자가 뭐예요? 제가 좋아했던 예레미야는 뭐였어요?
황금기에,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깨어라. 망할 것이다. 주의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이 좋은 날로 왜 좋은 말 많은데, 긍정적인 아름다운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성공을 갖고 오는 말들을 해도 시원찮은데 왜 맨날 너는 부정적이니? 뭘 망한데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예요?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진리를 외치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거짓된 사상들을 분별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최대 중요한 사명은 시대마다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그럴 거예요, 원칙은. 근데 현실은 어때요? 목회 성공, 이제 취적, 공적, 성공이라고 하는. 저는 한국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의 역할.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르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여전히 성공 비전 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신학적인 혼합, 너무 심각하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시대를 역행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시대를 역행해요. 진리는 언제나 시대를 역행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유행하는 걸 다 쫓아갈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가기에 좋고 바라보기 좋고 따라가면 좋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게, 이게 이제 진리 사역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들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교훈, 인도함. 여러분, 에즈베리 대부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에즈베리 부흥은 부흥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부흥이 아닌 건 2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찬양팀이 몇백 개가 갖고 몇 시간 찬양한다고 열광한다고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하고 수백만 명이 뭐 어디에 모여서 찬양하는데 열기가 막 대단해. 부흥은 아니라니까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원리상으로. 2번째, 회개만 한다고 여러분 부흥 아닙니다. 에즈베리 대부흥 우리나라에서 갖고 그 미국의 이육열 목사님인가 가갖고 막 중계방송하고 제가 그거 다 봤는데, 회개한다고 부흥 났다고 여기저기 가서 운다고,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에즈베리 대부흥이 왜 꺼졌어요? 진리를 전한 몇 개의 영상 때문에 확 꺼져버렸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그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도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동성애자들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그 동영상이 몇 개 유튜브에 퍼지면서 확 꺼져버렸어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진실이.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준 거예요. 기자님인지 누군지.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요시야 얘기했죠. 역대하 우리 34장에 보면 요시야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부흥이다. 아멘? 따라서 그러니까 부흥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에즈베리 대부흥 때 그거 영상 많았잖아요. 제가 그거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나는 설교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동만 있더라고. 선동, 인권, 자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다시 얘기할까요? 아까 초대교회 얘기했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덮어졌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한다고 부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10만 명이 왔는데 1시간 동안 회개해. 부흥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회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도움이죠. 반성하니까. 10만 명이 반성해서 행동을 좀 옳게 하면 좋죠. 그리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날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로 돌린다. 이런다면 좋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또 찬양 많이 한다고.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부흥은 아니에요. 예배는 될 수 있지만은 예배로서 좋은 본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어떤 열기로서는 보여줄 수 있으나 부흥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뭐 말씀 운동이냐? 또 부흥이겠다? 아니. 그러면 한 10만 명이 큐티하면 아니라니까요. 다시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는 어떤 운동이 부흥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대적으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성을 하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성을 하는 거죠. 큐티하고 성경 몇 개 읽는다고 부흥 아니라고요. 10만 명이 동시에 큐티한다고 부흥 아니라고요. 그런 의식을 버리라고. 인간들이 자꾸 뭔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이 복음의 회복이 이제 이 시대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해요. 이제 이 복음의 회복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독일 신학을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성경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명심하세요. 하여튼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그러니까 복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한국교회에 진짜 이 희망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첫째는 선지자적 직분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회복에서 중요한 게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구원의 문을 여는 복음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그래서 그걸 진리라 해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거. 두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능하고 부처도 가능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율법을 10계명을 지키고 뭐 금요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가고 안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그게 이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전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 인간의 욕심을 따라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가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했던 인간인데 뭔 말을 하면 받겠어요 이거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신격화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라는 게 힘을 쓰기 어려워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니체로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이러한 이제 이 성직자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 대신에 세상 복을 전하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극소수의 광신도들의 어떤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 이제 성황행할 때 두란노 서적이라는 게, 두란노라는 출판사가 분별 없이 이제 원래 출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을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부흥이 날 때 조엘 오스틴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죠. 시크릿이라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은 비기독교입니다. 비복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시대를 역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대를 역행하려니까 소수가 돼요. 소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을 끌지 못해요. 목회는 성공해야겠고, 자식들이 있고, 또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남보기에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지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문화의 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을 용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시대를 거역해서 진리를 우뚝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던 사상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있겠나, 기독교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있나? 순수 복음을 지킬 용기가 있나? 정말 예수 복음만으로 승부할 수 있나? 예수 복음만으로 교인들이 앉아 있을 수 있나? 예수 복음만으로 성도들이 예배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나? 정말 예수 복음만으로 기독교 신자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 정말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합할 수 있겠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저는 진리사역을 봅니다. 진리사역이 쉽지 않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거부를 당했다. 지금 이 시대 역시나 쉽지 않다.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복음도 거부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미 문명이 완료된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따르세요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계해야 된다.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이죠. 저는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신학과 독일 사상이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아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니체로부터 왔죠. 이것은 이제 니체, 쇼펜하우어, 또 하이데거, 또 근원적으로는 바로 이 68혁명을 일으켰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사람들의 전략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라고요? 쇼펜하우어, 50세 뭐 만나 읽어야 될 책, 니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일반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 사시면서 니체하고 쇼펜하우어 만나지 않는 게 유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시는 게 유익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님들은 니체하고 쇼펜하우어 몰라도 됩니다. 만나지 마세요.
예, 안 만나도 돼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정도의 정보만으로 충분합니다. 니체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게요, 은근히 독일 철학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상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이 독일 철학의 근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플라톤이라고. 그런데 이 신플라톤 철학이 왜 위험했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한 위험성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제가 장로교 신학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면 안 돼. 또 하나가 칼바르트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다른 옷을 입은 것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이제 신플라톤 철학 알고 독일 철학을 알면서 깨달은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슐라이어 마허가 만든 게 아니고 칸트가 만들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성경 무호성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편집합니다. 다 아작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기적 같은 걸.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교회 교의학.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로부터, 신정통은 헤겔로부터, 바로 그 헤겔로부터 막스, 공산사상이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헤겔 이 정신현상학과 변증법으로 이 신정통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법 이런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자도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자다. 자,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증법으로 신학을 만들어 가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신플라톤 철학이 위험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겔이 위험한 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그러면 이 변증법이 위험한 게 뭐예요? 바로 독일 신학이 위험한 이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얘기에 여기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다가 독일 신학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점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 그리고 신을 제거했어요. 단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자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1950년대 이후에 사신신학과 병행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독일 신학을 보면서 특히 독일의 유물론, 인간 주체사상, 또 인간의 정신, 감정, 이성, 이것을 사람의 주요한 어떤 요소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지만 정신, 감정, 이성. 자,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격화하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나의 신으로 등극하는, 내가 믿을 대상이 내 감정, 정신, 이상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최후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만드는 게 독일 사상이라고요. 다시요. 자, 아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뭐였어요? 겨우 인간의 욕망 얘기했죠? 그러니까 욕망으로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쾌락,
동성애 성 이데올로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뭐로 하냐면, 자, 아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어요. 이건 사회 문명 얘기예요. 근데 이제 독일 신학의 위험성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와서 여기서 신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신학의 신학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을 나의 믿을 신의 대상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을 칼바르트가 신정통에서 하고, 그래서 독일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인류, 인간의 욕망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데우스, 신인간, 이 신인간 만드는 최고의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 독일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대상, 이 신앙의 대상을 제거하는 거하고 아버지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신이 없어진 세상 속에, 신이 죽은 세상 속에 니힐리즘, 인간의 근원성을 다 제거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드디어는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요? 마르크스에는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았는데, 포이어바흐가 뭐라 그러냐면 신이란 인간의 생각의 투영이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투영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신은 인간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독일 사상이 여러분 1920년대, 10년대 끝난 줄 알았어요. 30년대 끝난 줄 알았어요. 끼케야 70년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재 한국에 너무나 버젓이 정통이나 대세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인데요. 국민일보 신문은 금요일 날 이제 새 책들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한 사람은 칼바르트 신학으로 세워진 기장에 있는 목사님이 루돌프 불트만을 소개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독일 신학자이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자예요. 칼바르트와 같이 신정통. 근데 이 사람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독일 신학이나 독일 철학자들의 책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지난번에 인간 붓다와 신예수도 독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책도 한국 사람이 썼지만 독일 신학자들이 등장을 많이 하세요, 거기 주인공으로. 근데 여기 나오는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좀 찾아보는 노력이 있으면 좋죠. 비신화화라는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비신화화는 뭐냐? 성경의 기적을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도 나는 요나의 표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상징과 모형이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다 제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루돌프 불트만이에요. 그러니까 루돌프 불트만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빼자고 하면서 뭐까지 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냐면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루돌프 불트만이. 그러니까 이런 책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4월 19일 뉴스에 보니까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박모 교수라는 분이 유신 진화론을 강의했다고 징계를 먹은 사건이 지금 대단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신 진화론도 바로 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유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 지금 한국이 이제 이 사회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24년 이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만큼 이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근데 이 사상의 시작이 마르크스 독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상이 신학으로도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칼 바르트 신학이다. 칼 바르트 신학은 이 공산 사회주의 이념이 신학화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 사상은 선동과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 실패로 끝났고 소련, 동남아시아 다 실패로 끝났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회주의는 통할 수 없다. 단 중국식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통제된 사회주의는 중국처럼 살 수 있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주의 이 이념이 들어갈 뿐더러 통제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더래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이제 마지막 치러졌다.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도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그렇게 먼 미래 얘기 같지 않아요. 허황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신학교 강단에서 이제 전파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 유물론, 이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르크스는 인간 주체 사상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질문했죠.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랬더니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같이 이것이 이제 정착된 거예요. 인간 주체 사상이. 근데 거기로부터 유신 진화론이 다시 신학교 안에 창세기 1장 1절을 해체하는 바로 이 해체주의에 성경과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모든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창조까지 해체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릴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복 달라 하고, 또 은사 달라 하고, 또 어디 집회 가고,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에 목마라 하지 않는다. 정말 무엇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냐에 관심 갖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과연 한국에 희망이 있나? 한국 기독교의 지금까지 형태, 스타일로 보면 이제 와서 다시 복음의 진리를 찾는 운동이 시작될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굉장히 저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보인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복음, 이거 하나 굉장히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이제 배격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 그러면 하나, 영지주의. 아시겠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모든 이단 사상은 하나에서 통합돼요. 영지주의라는 바구니에 다 담겨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영지주의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문이다. 영지주의에서 철학과 신학이 나왔다. 이 모든 건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다. 그리고 바로 영지주의가 꿈을 꾸는 것이 현 시대의 지금 문화로, 신학으로 지금 결정 짓기 직전에 와 있다. 이게 뭐냐? 호모데우스다. 호모데우스. 신인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최종 목적은 신인간. 인간을 신으로 둔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인간 감정, 느끼는 대로, 생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념대로 이거를 모든 걸 신격화해주는 신인간 만드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도 세상 성공 중심주의로 가는 기독교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인본적 기독교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응? 이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 신인간 만드는 발판 인본주의.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 어떻게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능동순정 구원의 시소 말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끄러워져야 되지만 요셉의 꿈을 세상 성공의 꿈이라고 설교했던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부끄러워지게 된다. 다 회개해야 된다 말이지. 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지. 여러분 저는 아까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 설교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인간 맞추기라고 하는 것에 연연한다는 건 허무한 일이다. 포기해야 된다. 어차피 주님 믿고 가는 것. 어차피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그걸 세상이 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까요? 관계성, 절대성, 율법성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부해. 싫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기름 부음이 있거나 그런 진리에 대한 어떤 절대성, 율법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편해한다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싫단 말이지. 너무 어머하신 아버지 싫단 말이지. 아버지들이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으면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가는 길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했다면 기름 부음은 어차피 세상과 같이 가기는 어려워요.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려면 결국은 주님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문화 문명을 바라보면 목회는 단호해져야 돼요. 사람의 인기, 돈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거나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거 생각하면 교회 이게 설교 못해요. 사역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뭐 연보가 얼마 나와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는. 이 미래 시대는 그래 갖고 안 돼요. 기름 부음을 원하고 기름 부음이 사역이고 내가 본질 사역, 선지 사역을 하려면 진짜 그러려면요. 주님밖에 못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임을 가야죠. 여러분 지금 뻔하게 눈앞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설계도가 있는 게 보이는데 예? 이거 불편하다고 안전하면 되겠어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의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판인데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해놓고 판이 다 벌려져 있어 보이는데 뭘 사람들에게 연연하냐고요. 지금 사이렌을 울려도 시원찮을 판에 에? 적그리스도의 설계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십자가 얘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릴래.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에게 뭔 인기를 끌어요. 사람을 보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굉장히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외쳐야지. 아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데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그거 사람 몇 명 모일까 봐 그걸 연연하고 그래요. 그냥 이 적그리스도의 프로젝트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응? 다 나왔잖아요. 오늘 다 얘기했잖아요. 어느 지점인지 보였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문제 있는지가 보였잖아요. 다 버려야죠.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소수밖에는 갈 수 없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기의 내용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단호한 자세, 결연한 자세, 정말 그러한 복음으로 투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런 십자가 중심의 절대 복음, 절대 진리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박수로 하는